세상의 일원론이라겠죠. 일원론으로서는 꿈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66페이지 가봅시다. 육체는 쉼이 필요하여 잠을 자고 쉬하지만 영혼은 쉼이 없고 쉬지 않습니다. 만약 영혼이 쉰다고 한다면 영혼 안에는 생명도 쉬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생명의 쉼은 육체의 죽음. 생각은 영이 한다고 그랬죠. 영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모든 생각은 영혼 쪽에서 하는 거니까 이론론이 맞지가 않죠. 원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며 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육체가 쉼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꿈의 활동은 영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깊은 수면 속에서는 꿈을 꾸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 영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또 생각은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활동, 그래서 이분설로 가야 돼요. 꿈의 정의에서도. 사람이 잠을 자면서 꿈나는 개꿈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물을 볼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이와 육체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영처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과 귀의 기능에 대해서 제일 고백을 잘하는 것이 다윗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다윗의 이 고백은 영혼에 대한 기능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영혼 안에 있는 영의 기능도 사람들 마음에서 영이 전달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 꿈의 정의에서는 뇌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임시, 영구. 임시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안 맞는 것은, 지금까지 뇌는 한 번 가는데 임시 저장 창구가 어디냐, 영구 저장하는 창구가 어디냐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밝혀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밝힐 수가 있어요. 영혼 속에서는 일반의 뇌가 이렇게 뇌가 이런 구조인데 어째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임시, 여기는 영구, 이렇게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뇌는 하나의 공간에 정보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학자들이 만들면서 오늘 배운 임시로 저장되는 거, 영구로 저장되는 거,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구조가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꿈의 정의가 맞습니다. 왜? 내 것으로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꿈에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반드시.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혜, 지식, 진리인데 지식의 두 가지라겠죠. 남의 지식, 내 지식. 우리가 이제 한다면 여기가 임시죠. 내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영구적인 거. 그래서 반드시 영혼의 구조로 들어와야 세상 학문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발표는 해도 뇌가 어느 부분이 임시냐, 어느 부분이 영구냐를 찾아내지 못해요. 언뜻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림 구조로 가면 그런 구조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쪽은 뭐 생각하기에는 이쪽은 이렇게 돼 있지. 그 많은 구조들이 전부 둘로 나눠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망, 꿈 모든 것은 영이 하는 거잖아요. 영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일월로는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요? 대뇌 피질에서 생각을 한다. 67페이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어떤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영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영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담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육체 입으로는 발산되지 않는 이 생각의 소리,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예수님의 영혼 안에 있는 영이 들으셨다. 기가 막히죠? 그 영의 기능이 대단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영의 기능이 죄로 인해서 무디해졌다겠죠. 느낌 무뎌져, 감각이 무디해지는. 뇌는 파장의 강도가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 그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요즘 이제 뇌파 연구 많이 합니다. 우리가 소리가 뇌가 너무 약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커도 알아듣지 못하고 중간 단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소리 너무 크면 머리가 울리고 멍하게 되는데 이는 귀로 들려오는 파장의 강도가 너무 커서 신경에 전달되는 파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소리가 너무 적으면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의 강도가 너무 적어 내가 그 진동을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 영의 기는 두 종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6장 영의 기능. 세상에서 생각은 외부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와 뇌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은 뭐냐? 기본 생각은 어떤 걸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생각한다 할 때는 정보가 2개 이상 된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단순하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생각은 상황을 접수해야지, 분석해야지, 판단해야 되지, 명령해야지, 옳고 그름의 일을 해야지 엄청난 많은 일을 해요. 우리 책은 좀 간단히 썼지만 이런 일을 하는 기능은 속사람 영혼에 있는 구조로 곧 생명, 마음, 영 중에서 영이 이런 일을 합니다. 아담 안의 영의 활동.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영혼의 구조 중에 전부 영의 활동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도 영이 활동을 하고 생명이 움직일 때도 영이 하고 육체가 할 때도 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영의 활동에 쓸 필요가 없어요. 전체가 영의 활동이니. 근데 우리 영의 활동을 축소시켰다고 했죠. 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만 축소시켜서 해설을 하고 있고 이게 영의 활동이다 기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활동이다 하면 그것만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모든 거는 누가 한다? 영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는 모든 건 영이 한다. 듣는 건 영이 한다. 말하는 건 영이 한다. 행동하는 건 영이 한다. 엄청 크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죄와 연결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선을 이룰 수 있느냐를 배우기 위해서 영의 기능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영혼 안에 있는 영혼, 육체와 영혼의 모든 것을 총괄하여 정보 수집의 시작에서부터 육체 행동의 결과에까지 감독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은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영이 뭐냐?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시편 121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형상대로 영혼이 만들어졌다겠죠.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은 영.
영은 잠잘 필요가 없으니까 육은 잠잘지라도, 우리는 잠잘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느냐 것처럼 항상 내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영원하는 영의 기능이다. 사람의 모든 것을 영이 총괄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나 영혼의 통제는 영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영의 기능이라고 분류하기도 어렵다. 왜? 영이 포괄적인 거니까. 요것만 이가 아니고 전체. 76페이지 봅시다. 육체는 영혼이 하나님을 잘 받들도록 주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체는 사람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영혼이 사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영혼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는 도구다. 성경은 그래서 영혼 이야기예요. 영혼 구원, 영혼 이야기. 작게는 영혼 구원 이야기인데 크게는 영혼 이야기예요. 육체는 도구인데 뭐 그 육체에 대해 뭐라고 쓰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육체가 뭘 하는 것처럼 활동하지만 이제 모든 일은 영이 하고 있다. 영혼이 받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행동이 아닌 선택의 자유의지를 말한다. 영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은 무슨 기능? 선택의 기능입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생각이에요. 영이 선택하면 육체는 영이 선택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영의 선택에 따라 영혼과 육체가 활동하게 되는데 영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시작됩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기 전에 아담의 영은 선택의 기능이 있었지만 선택의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왜 나는가? 생각이 왜 나요? 생각은 두 가지 이상 정보가 가동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만 있다면 뭐만 해요? 행동만 합니다. 두 가지 정보인데 무슨 정보? 다른 두 가지의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우리는 100번 먹는다. 정해졌으면 오늘 뭘 먹어? 100번 먹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뭘 먹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어봐서 오늘 점심 뭘 먹을까? 그럼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담이 처음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는 정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뭔만 있냐? 순종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는 아멘만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 있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아멘만 있어? 아니어도 있지. 그러나 말은 배경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행동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 그래서 고민할 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일에 대한 정보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고 단순히 이것을 할 것이냐 말건 선택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이는 아담 마음에 들어있는 정보가 한 종류뿐이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정보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정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단순하였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지 말라고? 친정 가지 말라고. 왜? 코치하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거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의 정보에 또 다른 정보를 넣음으로써 그래서 공적으로 그때부터 생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일 때
뭘 할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뭘 먹을까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보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최초 아담은 외부 정보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마음에 들어있어서 외부의 정보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신학에 덧붙입니다. 자유의지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찾아요. 동산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걸 우리 편으로 그게 자유의지다. 자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유롭다는 거죠. 여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걸 찾았는데 원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보가 두 가지가 이상이 돼야지. 이때는 한 가지예요. 창세기 2장 10절 무조건 하라는 거지. 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신학자들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선택의 자유가 여기 있다. 여기 자유의지가 있다. 가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자유 없습니다. 하나의 명령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명령대로 안 하면 죽는다겠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죽는다는 선포가 안 돼야 되죠. 자유의지는 육체가 행하는 권리가 아니고 영원한 영에게 주신 권리인데 문장 자유의지는 뭐냐 77페이지 밑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의 로마 1장에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 말고 경배하고 순종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원 아담은 오늘날 센서와 같다. 센서는 뭐야? 참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담이에요. 마귀가 이를 바꿔버리죠. 정보를 하나를 더 넣어버려서 지 마음대로 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정보를 하나를 더 넣어줬는데 둘만 있으면 좀 괜찮은데 사람이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응용이 됩니다. 또 다른 정보들을 만드는 쉽게는 선과 악이지만은 중간에 그를 세상의 정반합처럼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78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마음이 마귀의 더러운 악으로 인해 더럽게 되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던 시절에는 아담 마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항상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교회 영성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영성의 목적. 마귀의 지식을 지워내는 것.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그러면 어때요? 명령 안 해도 자동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 거꾸로 해요. 명령하라고 해요. 안 해, 교인들이. 기계가 안 움직일 때 어떻게 하면 기계가 가동돼요? 고치면. 어떻게 고쳐요? 처음 만들어진 대로 고쳐놓으면. 교인들한테 뭐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몸만 고치면 마귀 것만 지워주는데. 마귀 것만 지워주면은 내가 말 안 해도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목사들. 기계는 고장났는데
기계는 찬바람밖에 안 나는데 맨날 따뜻한 바람 내려간다고 그 찬바람 내는 따뜻한 바람 만들어지나? 어떻게 만들어? 그냥 고쳐주면 돼. 사람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많다는 이유는 정보가 2 이상이 될 때부터 시작하여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정욕 등이 많아질수록 비례한다. 영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물론 영이 변질되는데 마음이 변질돼서 영의 생각이 문제가 하는 거죠. 영의 기능은 시작에서 끝까지. 영은 쉬지 않고 활동을 한다. 마음이 활동할 때도 영이 활동하고, 육체가 활동할 때도 영이 활동하고, 생명이 활동할 때도 영이 활동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영은 뭐냐? 우리는 누가요? 사람이. 학문에 가면 그거는 정신이,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은 영이 한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처럼 영이 한다. 이것만 하면 돼요. 영의 기능은 뭐냐? 너무 크고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뭐냐 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해요? 시작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영의 기능이다. 이 기능이 이제 마귀 때문에 변질되었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데 왜 불렀어요? 교회로? 고쳐주려고. 참 아담을 맞추는 거죠. 그걸 이제 마음의 부분은 새 마음, 전체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영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영의 책, 영이 하는 최고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은 뭐예요? 똑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일은 답은 똑같아요. 선택. 대통령 최종 결제자 그랬죠. 하나님도 최종 결제자. 영이 많은 일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일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 많은 일을. 그걸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요?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배우는 게 핵심 맥입니다. 선택인데 모든 걸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듯이 우리 사람을 연구할 때 모든 걸 누구한테 되었냐? 영에게 돌려야 돼. 잘해도 영이, 못해도 영이, 모든 걸 영이 한다. 그러면 영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 단순히 뭐든 영혼의 어떤 기능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영이 하고 있는데 세상은 선택을 마음이 한다 그래. 정신이 한다 그래. 아닙니다. 선택은 오직 누구한테 있냐면은 주인한테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영. 하나님만이 선택의 권을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뭘 선택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다 바뀌어요. 국민도 마찬가지죠. 여당 야당 그렇게 싸우고 주변에 살린해도 대통령의 선택은 끝나버려요. 뭘 좋은 거 선택해 대통령이 바꿔버리면 끝나요. 이게 다른 말로 힘이라는 거야. 능력, 파워.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파워는 영이 갖고 있는데 뭘로 등장하는 선택에 따라 나옵니다.
선택이 힘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이 힘이 돼버려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영이 갖고 있는데 어떨 때 그 힘이 가장 크게 발휘하느냐?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왜? 그 선택을 잘못하면 내 생사가 오락가락은.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급해요. 그냥 순간 잘못하면 그냥 상대방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나 자살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냥 자유의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쉽게 선택. 어느 정도 우리는 이 선택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영이 신을 선택할 수 있는 파워.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최고의 이 선택의 힘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힘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로는 그 신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람의 큰 힘을 행할수록 뭐가 따라요? 책임.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힘을 주면서 책임 하나 있어요. 무슨 책임? 목숨 내놓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 목숨 내놓고. 기본적인 자유의지가 아니지만 만약 네가 자유의지를 쓸 때 목숨 내놔라는 거죠. 내가 자유의지를 쓰지 않으면 목숨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이 사람 내가 뭐 초라하고 나이 먹고 늙지만 시시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인구 속에 사니까 난 초라하다, 힘이 없다 그러죠. 그 힘을 안 쓰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써봐요. 이제 점심 때 가가지고 부엌에 칼 갖고 가지고 내 힘이 얼마나 큰지 지하철 타고서 몇 명 찔러봐. 찔러보면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선택의 힘입니다. 칼로 찔러서가 힘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힘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존재처럼 보여요. 교인들은 더 그래. 교인들은 뭐 하면은 겸손을 무능한 거죠. 난 못해요. 나 힘 없어요. 못해요. 밖에 사람들 뭐라고요? 밖에는 뭐라고요? 무조건 안 돼, 그냥. 무조건 안 돼. 아, 누가 힘이 세야 돼? 교인들이 힘이 더 세야잖아요. 하나님 백 믿고. 세상 마귀 백 믿더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뭐 키가 선택. 사람은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해. 이상한 행동해요.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 또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선택이 힘을 부여해.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그 영의 선택입니다. 86페이지. 자유함을 얻은 영은 독립 쪽에서는 가장 자유한 겁니다. 사람 중에 가장 자유한 사람이 영이에요. 영. 잘못 얻은 영은 외부의 정보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영 스스로 마음이 젖어든 정보를 찾아서 일을 합니다. 또 영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제일 힘은 대통령이죠.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이 내 영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나 쳐받고 죽인다 그래도 내 영이 말 안 들으면 대통령 어떻게 못해요. 사람은 교인들한테 큰 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영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영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의 힘은. 이거는 하나님 위임해 줬어요. 영에게 얼마나 강한 힘을 주셨느냐. 얼마나 강한 힘 줬어요?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너무 죽여서 그냥 우리는 종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세상은 네가 다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교회도 좀 그렇게 가르쳐놔야 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게 안 가르치죠. 세상에 가르치는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교인들로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힘 있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기분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 4장 13절 말에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해서. 아닙니다. 이미 능력 주었어요. 우리는 잘못 착각해.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실 때에 다 주셨어요.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는데 더 주셔요. 그래야지. 나를 발견하고 나를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힘 있는 것 쓰는 것이 어떻게 쓴다고요? 선택. 크게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그게 쓰는 것이 아니고 뭐에 쓴대요? 선택. 힘 안 들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힘이 발휘하게 된다. 영의 선택이. 근데 뒤에 자세히 배워요. 영의 생각 5단계 가면은 좀 자세히 배우게 되지만은 영의 파워, 힘, 능력이 얼마만한 일을 하고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나를 성공하고 실패하게 만드니 서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